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은 수레바퀴의 삶 네 번째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 가운데의 가장 큰 상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시라는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도란 첫째로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는 자칫 복음을 전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라는 말로 복음을 전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직업이었던 물고기 낚는 일을 다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전도자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전도자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힘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등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갖가지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사실을 제자들이 전했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표적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사건임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러므로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열심히 전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복음을 알아들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다섯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가 언제 어디서 복음에 관한 사실을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배워서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도 막상 전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물으면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증인되는 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전할 사람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삼위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